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읽은 본문에는 위대한 신앙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등장한 신앙인은 바로 갈렙인데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그 장정만 60만이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성을 제외한 60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이들을 제외하고 이른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40년 광야 생활 중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밟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극명한 차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이것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하는 성도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신앙이죠. 바로 갈렙의 신앙 때문에 이 갈림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앙이 그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도달하기 쉬운 결론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으면서 받아들인 것은 단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의 신앙, 그 신앙에 있어서의 색깔인데 그것을 저는 오늘 담대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는 그냥 두려움이 없다, 용감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갈렙의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말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요단 동편에서는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다 나눠서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서편 땅을 이제 9개 지파 반에 대해서 이제 나눠줘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제 그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로 해서 이제 그 땅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땅 분배를 마쳤는데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특정한 어떤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바로 헤브론 땅을 달라. 사실 분배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땅을 갖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뽑기의 원칙도 그러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던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라는 원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땅에 대해서 갈렙이 특별히 요구하는 이유, 자기가 어떤 이 땅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갈렙의 요구는 사실은 담대한 요구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요구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땅을 요구하기 전에 갈렙이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우 강조해서 읽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총 12명의 민족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었고 백성들 앞에 와서 그 40일간 탐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죠. 그래서 보았더니 그 땅은 실제로도 참 좋은 땅이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셨는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굳이 여기까지 몰고 와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망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이제 아낙 자손들이라고 대표되는데 아낙 자손은 일명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힘이 아주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그 땅에 우리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던 이제 이야기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야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기간은 약 38년 정도 기간 동안에 결국은 다 그 세대가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과 함께 특별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갈렙은 당시에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그 마음에 새겼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약속 그리고 언약입니다. 약속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사 또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대표성 또는 그 사람의 특징과 특질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것이, 때로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특정한 말을 했는데 망언이다, 실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나면 그때서야 하는 얘기는 내가 말이 헛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사상과 뭉쳐진 이야기들이 말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갈렙은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 중심에 간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탐했을 때 그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간직했는데 무려 그 기간이 45년입니다. 거의 제 인생에 살아왔던 기간만큼 특정한 하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제 구현되고 드러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달라, 그리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담대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시는 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오소대나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소대나무. 오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대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4년 동안은 생장이 없어요. 싹도 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5년째가 되면 싹이 조금 나와서 싹이 나왔네 이제 하면 하루에 무려 1m씩 큰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30m까지 이 대나무가 자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신기한 것은 4년 동안 없다가 5년째에 그렇게 대폭적이고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만 주목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지난 4년 동안 과연 이 나무는 무슨 일을 했을까를 봐야 하는 거죠. 그 나무를 잘 들여다봤더니 그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넓게 깊게 4년 동안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돼서 5년째가 되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우미 돋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30m까지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이 이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품은 그 마음, 그 마음의 깊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중심 가운데에 넓게 깊게 뿌리 내리는 시간이 4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터져 나오는 한마디가 이 땅을 내게 주소서예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의 안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본 것은 14번인가 나오는데 최소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렙의 요청과 말이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청과 말이 개인의 고집인의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있고 지금 힘이 있고 내가 지금 강건한 것까지도 모두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발현시키시기 위하여 내 몸과 내 신체와 어떤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유지시켜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인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땅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갈렙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키워가며 살았던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체적인 나이나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청년의 삶을, 청년의 세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겨울에도 그 푸르름이 변치 않고 살아있어서 독야청청이라는 말을 그에게 이제 붙여주는 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계절이나 기후와 상관없이 홀로 푸르고 또 푸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사명받은 사람. 제가 사명과 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중심에 심어서 가꾸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청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청년의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남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갈렙과 같이 담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삶, 곧 젊다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나 물리적인 나이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85세면 지금의 기준에도 꽤 장수하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절대로 청년이라고는 포장이 안 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죠. 그의 나이는 청년기를 벗어난 지가 이미 오래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그 중심에 불꽃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불꽃처럼 살아있고 그래서 그 열정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약속을 믿는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젊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5세의 이 갈렙을 노인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갈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청년 갈렙과 같이 사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여 청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담대함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은 유행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 또는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도 유명하고 또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 오토다케 히로타다 같은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오늘은 일본 사람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질환이 있대요. 유전적 질환인데 이 질환에 걸리면 선천적으로 팔이나 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기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천적 사지절단의 병인 것이죠. 그런데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일본에서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신체는 불만족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 오체 불만족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저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언젠가 그의 삶이 소개된 것을 제가 매스컴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오토다케는 그는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매사에 굉장히 열심이고 앞장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러던 중에 어렸을 때의 친구와 한번 싸웠는데 정상적인 아이와 싸움이 붙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아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이 아이를 제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정상인 아이가. 그랬더니 이 정상적이었던 아이가 이제 화가 나니까 마지막에 주먹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상처 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 잘났다 이 팔다리도 없는 놈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제 그 말에 상처받을 줄 알았는데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그냥 돌아서지 않고 한 방 똑같이 돌려줬다 줬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도 잘났다 이 팔다리 다 있는 놈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와요. 그는 이렇게 매사에 당당하게 살았고 그 당당함이, 그 담대함이 그의 삶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담대함, 이 사람의 담대함은 무엇에 근거했을까? 저는 이렇게 어떤 사안을 보면 그 사실의 근거 또는 그 이유가 무엇에부터 출발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책에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그의 성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쓴 책 오체 불만족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이 산모가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클까 해서 병원 측에서는 황달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서 태어난 아이를 빨리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게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모자 간의 첫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사실은 황달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도대체 애가 얼마큼 아프고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팔다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황달은 아니고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린 상태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뭘 준비했냐면 이 어머니가 사지가 없는 아이를 보고 기절할까 봐 병실도 따로 준비해 놓고 침대도 준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신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데 모자 상봉의 순간이 상상 이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대성통곡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이것이에요.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하고 특별한 아이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배 아파 직접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그 아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고 당당한 성격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 이런 사실이 팔다리가 없는 그에게 당당함을 주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고 오토다케 히로타다와 같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또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잘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 있게 하여 주신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누려야 한다, 풍성함으로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질적인 권리와 권세를 온전하게 누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킹스 키즈라고 말하잖아요. 왕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자녀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신분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미 왕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데 왕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권세, 일종의 그 두나미스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권능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분적인 가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보다도 높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축복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 가지고 소유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를 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유롭지 못해요.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함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자유함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고 힘들게 합니다. 정말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힘들 수가 없고 힘들 필요가 없는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혼자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 옆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도와주고 합심하여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그 일이 쉬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그냥 간단한 조력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이 마음에 그렇게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오늘 이 제목처럼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청년 갈렙에 관련한 말씀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본문 12절 여러분 보시면, 본문 12절 한번 읽을까요?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땅이 그냥 가서 이 땅 등기부 등본만 이렇게 이전하면 내 땅 되는 그런 땅이 결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 특별히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헤브론 땅이 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 땅이 쉬운 땅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탐낼 만한 땅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헤브론에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해요. 40세 때도 못했던 거를 85세가 돼서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본인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있고 뜨거운 신앙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줬을까 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일단 갈렙의 생각에는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는지, 헤브론의 지금 조건이 어떠한지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일명 물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조건이 좋지 않다. 그래도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로 자꾸 흐트러뜨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그것이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안 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신과 함께 하시면 싸워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헤브론 땅이 정복하기 쉬워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땅이 비옥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으로 특별히 누구누구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주실 때 그것을 비전 또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내가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땅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과 싸웁니다. 갈렙은 계산하지도 않았고 무엇이 유익한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약속한 대로 믿고 나아갈 뿐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뭐 잘 되지 않았으면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승리하는, 갈렙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갈렙이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곳을 차지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가 너무 간과하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모든 전쟁과 고난의 문제와 나에게 다가오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어서 그 믿음을 흐트러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확신 있게 세워서 중심을 다른 것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흔들어요. 그래도 자꾸만 또 흔듭니다, 세상은. 그래도 흔들림 없는 믿음 소유하기까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하여 내가 확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쉴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내가 지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물리적인 나이와 신체적인 나이를 떠나서 그 세대가 청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쫓아 사는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청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으로 살아내는 갈렙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이 85세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갈렙처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삼아 내 중심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이 마음에 채워 아버지 하나님 이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청년으로 이 세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청년과 같은 열심과 열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갈렙과 같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사랑 담은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